옛날 옛적에 어느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올 것을 명했습니다.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 때 그 반지에다가 어떤 짤막한 문구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늘 보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반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큰 승리를 거두어도 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문구, 그리고 자기가 큰 패배를 만나거나 큰 아픔이나 슬픔을 겪더라도 결단코 낙심치 않게 하는 문구, 그 짤막하지만은 이 두 가지를 다 자기에게 이렇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그 반지에다가 새겨 넣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왕의 명대로 아름다운 반지가 만들어졌어요. 반지는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쉽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어떤 문구를 집어넣냐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궁리를 하고 머리를 싸매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지혜롭기로 유명한 왕자가 있어서, 그래서 신하들은 그 왕자에게 가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때 왕자가 제시해 주는 글이 짤막한 이 한마디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문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리를 거뒀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지금 패배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지금 행복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그때부터 반지를 열심히 끼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그 반지를 보고 그 문구를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임금이 다윗 왕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 지혜로운 왕자가 솔로몬 왕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요. 훗날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그의 연설 가운데 이 글귀를 인용하면서 참 이 문구는 자만의 순간을 많이 순화시켜주고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연설을 해서 더 유명해진 그런 글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나고 잘 나간다 해서 절대로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해서 절대로 낙심하며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권세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영원한 아픔도 없고 영원한 슬픔도 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교만해지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낙심에 빠져들지 마십시다. 오늘 이 예레미야 50장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세상엔 영원한 제국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엔 영원한 징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당할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영원한 제국이 없대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BC 6세기경, 여러분, 그 바벨론의 우길승천하는 그 기세는 당해낼 나라가 없었어요. 남유다만 그 앞에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에돔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역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강호라고 자랑하는 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그 애국, 오늘날의 이집트도 역시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때 이 바벨론을 다스리기도 했던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바벨론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이야, 바벨론의 이 기세는요, 이 기세등등한 이 모습은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어요. 영원한 제국이 될 것 같았어요. 천년 만년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아니하게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어느 한순간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 사이에서 이 두 장에 걸쳐서 바로 미래 바벨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장을 갖다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파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런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북쪽에 있는 한 나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치게 된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함락이 되어버릴 것이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르닥이 부스러진답니다. 벨과 무르닥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아주 주된 신입니다. 신. 그 최고신이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부스러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함락시켜 버리시고 한 나라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섬기던 우상들을 다 부수서 버릴 그 날이 올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고편은요 50장 곳곳에 나옵니다. 몇 군데만 읽어보겠어요. 9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고 결국엔 황폐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자신의 처지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이 강성해지자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강성해진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은 한때 아수르에 의해서 속국이 되고 다스림을 받던 그런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들을 징계하실 목적으로 그 징계의 수단으로 그 도구로 바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강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그들이 깊은 교만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BC 539년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때는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서 간 지 불과 50여 년 만에 그들 자신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람은 내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나간다고 너무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입니다. 그런 사실이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50장 29절과 31절과 32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9절 보시기 바라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자, 활 쏘는 자, 활을 당기는 자는 지금 메데바사 연합군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즉 바벨론 사람들이 행한 그 죄악대로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여.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계속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뭡니까? 교만한 자,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넘어질 것이고 교만한 자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교만한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개인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더라도
부유하더라도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교만에 빠져들지 마십시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두 가지 위험 앞에, 두 가지 시험 앞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낙심입니다. 잘 나갈 때는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어렵고 힘들 때는 낙심, 좌절, 여기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낙심하지도 말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낙심치 말라고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영원한 징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대실 때가 있고, 그들이 범죄 타락했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시면 다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영원한 징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여러분 유다의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앞부분에는 바로 유다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맨 뒷부분에 갔더니 이번엔 바벨론이 멸망하고 대신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답니다.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에 끌려간 이후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나중에 바벨론은 결국엔 무너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포로주에서 돌아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에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선민들이 가나안 땅으로 포로지에서 꿈에 그리던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온답니다. 돌아오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올 때 그들이 감격에 겨워서, 기쁨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머나먼 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의하면 약 4개월 걸쳐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머나먼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포로지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격에 겨워서 그리고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백성들, 한때는 제멋대로 살던 백성들이었어요. 자기 힘만 살고 의지하고 살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백성들, 달라진 거예요. 새로워진 겁니다. 변화가 된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변화시켰습니까? 고난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당했던 그 끔찍했던 고난들이 그들을 연단하고 다듬고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새롭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선민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죠.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자, 그들의 얼굴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시온으로 향한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시온산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온을 향하여 그 얼굴을 갖다가 향하면서 그 다음에 길을 물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기를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하자. 너희는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때 제멋대로 행하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와 더불어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렇게 맹약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엔 영원한 제국도 없고 이 땅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 믿고 의지할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고백하면서 그런 다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다짐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돌아오는 선민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시마 선언하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날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올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찾지 못하실까요? 그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죄를 도말해 버리신 겁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들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겁니다. 이처럼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오는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어서 우리가 건강을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회개하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씻어주시고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선민들이 비록 잘못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매를 때릴 때가 있고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에 사해 주실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회복을 꿈꿔야 될 그런 시기를 만났어요. 회복돼야 될 시기입니다. 지나간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130년을 돌아봅시다. 그 가운데 한 100년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밀물처럼 몰려든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제 압제를 당하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우리들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헐떡거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민족,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100년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시대. 근데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정말 물질로 마음이 기울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이상 부흥이 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의 여러 정치, 사회,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도 이 영향력이 끼쳐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30년, 130년 가운데 100년은 은혜에 큰 밀물이 물려왔다면 지난 30여 년, 30년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여러분 많이 메말라졌습니다. 여러분 썰물이 빠져나간 것 혹시 보셨습니까? 썰물이 빠져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갯벌이 남죠. 갯벌 가운데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밀물이 쫙 잠겨져 있을 때는, 물이 잠겨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물이 빠져나가고 썰물이 빠져나가고 그 갯벌이 남았을 때는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 예? 자랑스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조소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회복을 또다시 꿈꿔야 됩니다. 또다시 밀물 때가 오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회복을 꿈꿔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건 교회의 사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혹시 여러분 밀물때가 있는가 하면은 썰물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썰물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노라면 반드시 또한 밀물때가 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예화가 있었지요. 철광왕 카네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의 집무실에는 오래된 그림 한 점이 항상 걸려 있다고 합니다.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낡은 그림이에요. 보기에도 아주 초라해 보이는 또는 처량해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은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 그림 밑에 있는 글귀, 글귀에 사람들이 이렇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는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넓은 백사장 위에 배가 하나 있는데 이 작은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는 낡은 노 하나만 덩그러니 던져져 있을 뿐이지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 밑에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오리라. 반드시 밀물 때는 오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50장을 통해서 배웠어요. 영원한 제국도 없습니다. 영원한 권세도 없어요. 그래서 잘 나간다고 형통하다고 절대로 교만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영원한 징벌도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했고 지난 날들 동안에 믿음 없이 혹시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인 질고를 당하고 혹시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두 가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절대로 낙심하지도 말아야지 하는 이런 두 가지 중요한 깨우침을 예레미야 50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